네, 무더운 여름 원근각지에서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채식주의자가 혹시 있나요? 혹시 여러분 아는 분들 가운데 채식만 하는 그런 분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요즘 새로운 채식주의자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은 보통 채식을 하지만 몇 가지 예를 두는 사람들을 새로운 채식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채식은 하긴 하지만 소세지를 그래도 먹는다든지, 채식은 다 하지만 오이를 먹지 않는다든지, 이런 어떤 자기만의 규율을 가지고 채식을 하는 거죠. 이들을 가리켜 반채식주의자들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반이라는 것은 반대의 반자가 아니라 절반의 반채식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100%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에도 반채식주의자와 같은 반그리스도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100%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는 동일한 하나의 사건이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을 가리켜서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청년은 천국에 가는 비결을 물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은 그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저 하늘에 있는 보화가 내게 임하리라. 그리한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은, 부자 관원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고민을 하다가 재물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반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2시간 동안 제자 설교를 제가 오늘 3번째 하고 있는데, 성경 설교를 한 8번 하고 오늘 제자 설교를 8월 달에 하고 있는데, 바로 이들을 가리켜 펜 그리고 물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적용을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이 단둘이 1시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죠. 너 어떻게 날 만나게 됐니? 그래서 나 만나서 참 좋았니? 이러면서 오늘 부자 청년에게 던진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내가 주님을 믿지만 영생을 정말 얻고 싶고 확실하게 도장을 좀 찍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만한 믿음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얼마든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저 하늘의 보화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들에게 1시간 동안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많은 시간에 여러분들로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둘 다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재물을 선택하는가 주님을 선택하든가,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이 필요하신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런가? 둘 다 아니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부자 청년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라면 저는 부자가 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병든 자들을 오라는 거예요. 예. 무인가
병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는 대로 이것을 가격을 제가 부르는 대로 가격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돈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말을 해보세요.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집도 갖다 주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차도 갖다 주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땅도 갖다 주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 지금 생명이 오고 가는데 예수님 부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돈이 필요해요? 안 해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니까 고기가 잡히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잡혔어요. 예수님이 배 하나 있다면 부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 고작 도시락 하나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여 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만한 능력 있으면 떼부자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 떼돈 벌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이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포기하라고 하신 것은 부자 청년의 마음을 얻고자 하신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자 청년의 그 자신을 얻고자 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재산을 주님께서 눈독을 들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 네, 2가지죠. 우리 성가대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멍 때리면 어떡해요? 일로 줬는데. 첫 번째? 다시요.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2가지죠. 첫 번째 부인하고, 2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2가지예요. 그렇죠? 네. 자, 먼저 제자의 자격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뭘까요? 이 단어부터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난 날 몰라요. 난 누군지 몰라요. 이게 자기 부인이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말은 단순히 양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포기하라는 차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쫓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쫓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쫓아오셨냐면 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인 것을 부인하고 따라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비움으로써,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우리를 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자신을 비우고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하면 누구죠? 12명의 제자.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어부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더니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후에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화면을 좀 보시죠.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왜 예수님은 이 말씀 후에 이런 말씀하셨을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똑같은 얘기죠. 무엇이 유익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많은 얻은 것들, 세상에 얻은 것들 가지고, 세상의 것들로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곳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살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90% 이상. 물질을 얻을 수 있고요.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질과 명예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내가 세상적인 국회의원이니까, 내가 세상의 큰 회사 사장이니까, 내가 그래도 박사학위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연봉이 이만큼이니까, 내가 집이 몇 채고 내가 차를 몇 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라고 세상적인 적재성을 가지고 교회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왜 난 몰라주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교회로 오는 게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개금짝 떼고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학생들은 그러죠. 우리 부모가 누군데, 그러면서 학생들이 막 좋은 학교 다니죠. 여러분, 학생은 학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인데요,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을 보면 1935년에서 2009년에 세상을 떠난 분인데요, 인상이 참 좋죠. 이분이 29살의 나이에 백만장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는 아내가 원하는 것, 정말 아내를 사랑해서 무엇이든지 다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귀가해서 보니까 아내가 메모 한 장을 남겨놓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그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사방을 다 뒤졌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 뉴욕시의 한 호텔에서 아내를 찾게 됩니다. 너무나 궁금했겠죠. 왜 나를 떠났는지, 바람이 났는지, 아니면 어떤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는지. 두 사람은 새벽녘까지 밤새 진지한 대화를 나눕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의 조건, 자신이 뭐든지 다 사주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이 오히려 아내의 마음을 불행하게 만들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영혼은 시들어져 있었죠. 아내는 죽은 마음을 되살리고 싶어 집을 뛰쳐나왔던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서는 내가 죽을 것 같다. 부부는 그 호텔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튿날 주일이었죠. 주일날 아침 가장 가까운 침례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출발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이 부부는 며칠간 겪었던 이 부부의 일과, 그리고 지난밤 이들이 내린 그 결단을 그 교회 목사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밀러드 풀러는 이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부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 목사는 우리가 단순히 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려는 것이었다. 이게 핵심이죠. 밀러드 풀러는, 이 부부는 그 이후 우리가 잘 아는 사역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헤비타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밀러드는 봉사자들의 노력과 기부를 통해 세계 150만 명의 사람들에게 30만 채의 이상의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도 되지만, 이 밀러드 풀러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 내가 중요한 주님의 것임을 확실히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하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1990년 2월 6일 날 겨울에 군대를 갔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30개월 가까이 군대 생활하면서 저 많은 좋은 만남들이 있었는데,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죠. 제가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제 고참이자, 같은 중대 고참이자, 그리고 믿음의 같은 교회를 섬기는, 가로등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귀한 믿음의 동역자였어요. 근데 그분은 나이가 무려 29살이었어요. 저는 22살인데. 왜냐하면 그분은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본과를 졸업하고 한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의무관이 아닌 이 의무대의 한 일반 병사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 실력으로 많은 약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군대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었던 그분은 후에 신길동에 있는 신풍역 사거리에 한의원을 자신의 이름을 내고 개원하게 되죠. 그리고 오랫동안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그러다 50이 간 넘은 그 젊은 나이에 한의원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꿈이 있는 더 작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만들어 국내뿐만 아니라 필리핀, 네팔, 그리고 태국 등지에 의료 선교를 하고 교회를 짓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50대의 젊은 나이에 50 초반, 여러분 쉽게 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60이 넘은 나이도 아니고 70이 다 된 나이도 아니고 애들이 아직 결혼을 한 나이도 아닌데 쉬운 일이겠습니까? 젊을 때에 늘 군대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분이 전주고를 나오고 그리고 원광대에서 한의학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젊었을 때 만났던 하나님과의 약속, 저에게 젊었을 때 그 군대에 생활할 때 항상 얘기했던 그 약속 지키더라고요. 할렐루야. 지키더라고요. 할렐루야. 지켜가는 사람. 더욱더 부귀와 영화가 있어도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사람 되더라고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하고 따른 것입니다. 이분도 밀러드 플러처럼 단순히 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두 번째로 제자의 다격,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뭐죠, 여러분? 십자가죠. 교회마다 뭐가 있죠? 십자가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십자가 많긴 한데 다 천주교예요.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제자의 상징도, 제자의 심벌도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우린 제자의 심벌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흉악한 처형 도구입니다. 로마 시민들은 아무리 악한 연쇄살인범이라도 그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 형벌을 주지 않아요. 이게 법이에요. 그러나 타국인에게 있어서 이 흉악한 형벌, 십자가형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그럴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을 신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지 않고 제자로 삼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서 끝나지 말아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구원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내가 복 받으려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복 받고, 그건 성경 말합니다. 구원받고 고난 받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고난 받고. 자, 다음 구절 누가복음 6장 22절을 보면요,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또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참된 복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을 받는 것, 고난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순환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신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박해를 받게 돼 있는데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내가 너무나 편하게 살아가는 것, 정말 예수 믿는, 좀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이 돼버렸잖아요. 가도 곳곳에 보세요. 교회들이 얼마나 크고 사람들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지 않는 것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박해를 받게 되고 싫은 소리도 듣게 되는데 그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믿기만 하지 말고 고난과 박해를 받으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를 때 아무런 희생 없이 따른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물질의 손해를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너무 피곤하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육체의 건강이 나빠져 본 적이 있나요? 내가 공부를 하다가 코피가 나고 공비가 나고 머리가 헷가닥하고 내가 일을 하다가 머리가 빠지고 일을 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내가 아파하고 내가 몸이 힘들고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으로 인해 그 소중한 부모와 형제의 관계, 그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를 깨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좋은 직장을 포기한 적이 있나요? 이 직장 가면 연봉이 많고 정말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는 정말 너무나 귀한 직장인데 이 직장을 다니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아. 그래서 그 직장을 포기해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승진을 포기한 적이 있나요? 주일을 포기해 본 적이 있나요? 주일을 위해서 회사를 포기해 본 적이 있나요? 주의 사역을 위해 휴가를 반납하고 휴가를 주님을 위해 사용한 적이 있나요? 그게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따가운 시선과 조롱을 감수한 적이 있나요? 복음을 위해 끼니를 굶어본 적이 있나요? 주님을 위해 뭔가를 희생한 적이 있나요? 주님을 위해 손해본 것이 없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없고 피곤한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힘든 것이 없다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가능성이 많은 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자격을 다른 것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얘기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단 두 가지,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얘기하신 이유는 뭘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조건과 자격을 말씀하신 것일까? 이런 정도는 돼야 하니까 아무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일까? 아니면 우리의 감정을 자극시키려고 일부러 좀 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듣기 좋아라고 던지신 말씀도 아니고 우리에게 마음속에 기억되라고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좀 긴장하라고 과장되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서 이 말씀을 바로 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면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뭔가 희생 없이 주어지는 건 없는 거예요. 공부하려면 내 시간과 그리고 내 정열을 쏟아야 되는 거죠. 사업을 하려면 뭔가를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버릴 때 주님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자신의 목숨을 잃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생각과 삶의 전부를 내려놓으라는 뜻이죠. 목숨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를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부터 그리고 요한까지 모두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희생 없이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30년, 40년 전에 정말 믿음의 선배들 보면 뭔가 희생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요즘 성도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팬이 많고 그리고 군중, 무리가 많습니다. 희생 없이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 자신의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기보다는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자로 시작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30년, 40년, 20년 전에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로 시작한 성도들도 지금은 팬과 무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한 팬과 무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 그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
그런 펜과 무리의 중직자들을 바라보고, 그런 펜과 무리의 목회자를 바라보고, 그런 펜과 무리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배우는 성도들이 진정한 제자를 볼 수가 없으니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뭔가를 보고 배워야 제자가 되지. 제자를 봐야 제자가 되지. 예수님을 봐야 제자가 되고, 그런 제자를 봐야 제자가 되는데, 그런 제자를 찾아볼 수가 없으니 어떻게 제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 시대의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제자가 될 때 누군가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없는 교회에서 어떻게 제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자가 진정으로 될 때 누군가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고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좋은 딸이 있었는데 믿지 않는 남자에게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시집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딸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믿지 않는 사위를 두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교회 목사님이 이 사윗감을, 예비 사위를 만나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는 이 불신 사위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색할 줄 알았던 만남이었는데 의외로 죽이 잘 맞았습니다. 그러다 목사는 이 불신 사위에게 그의 얘기를 듣고 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에게, 그리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결혼하게 되면 함께 지금부터 교회를 나오겠노라고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불신 사윗감은 결혼을 했고요, 나날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장인과 믿음이 나날이 성장하는 사이가 자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사이에게 믿음의 속도를 낮추라고 장인이 권했기 때문입니다. 장인은 사이가 빨리 돈을 모아 집을 살 생각은 하지 않고 11조 내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기 위해 일을 쉬는 것도 마음에 영 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좋지만 광신적으로 믿는 것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인은 교회에 열심히 다녔지만 사이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장인 어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 그 딸도 그 사이도 주님을 당연히 믿기는 믿어야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다 내놓으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이 장인을 닮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믿기는 하되 그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일까요? 조금씩 늦추다가 영원히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입니다.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다른 교회 성도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기 위해 세상에 쌓아놓았던, 여러분 세상에서 가졌던 그 정체성들을 다 내려놓고 물질과 지식을, 명예를 포기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고상한 그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날마다 자신의 소중한 건강과 그 물질, 그 시간, 그래서 손해보고 희생하면서도 먼저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을 기쁘게 따르는 이 땅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